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가 됩니다. 1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까지가 되는데 제가 11절과 12절만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의 설교니까 다 제가 성경을 읽는데 대표적으로 11절과 12절을 제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내용상 구조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2년 전에는 제가 그 요한계시록 주회라고 해서 기록된 순서대로 제가 이제 쭉 그 주회 설교를 제가 1년 동안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하는 설교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내용상 구조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금 설교는 방식은 뭐냐면 단락의 해석법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실 6장부터 그 20장까지의 내용이 가장 사실 중요해요. 그러니까 6장에서 제가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6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이 한 일해인 7년 안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약 44가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6장부터 이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이 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면 14만 4천이 인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호지문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8장에 들어가서 7번째 인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이제 그 기도의 향로를 쏟으니까 이제 불과 우박과 뇌성이 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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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있다라고 하는 세 화를 선포하고 나서 9장을 보면은 첫째 화,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9장의 후반부에 들어가면은 6번째 나팔이 둘째 화가 되잖아요. 여기 유브라데 전쟁이거든요. 그러나서 10장을 들어가면은 7번째 나팔이 안 나오고 그것을 제가 막간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학자들이 말하는 삽경이에요. 10장과 11장에 가서 11장 15, 14절까지는 7번째 나팔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른 내용이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11장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7번째 나팔이 불리는데 7번째 나팔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요. 서막적인 내용이 11절부터 19절까지 나온 다음에 12장, 13장, 14장을 보면은 이 세 장에 걸쳐서 7번째 나팔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 그것도 삽입계시예요. 막간계시예요. 상당히 분량이 많죠. 그렇게 해서 12장, 13, 14장이 막간계시고 15장 1절에서 7번째 나팔이 또 한 번 불리는데 그때도 분명한 내용은 안 나와요. 그것도 제2의 소막이라고 그래요. 아까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내용은 없다 그랬죠? 두 번의 인터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은 아주 복잡해요. 그 중간에 막간계시가 몇 번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15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계시는 7번째 나팔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른 계시가 삽입됐다. 그 막간 계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7번째 나팔의 내용이 그때 비로소 나와요. 7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16장에 들어가서 7대접이 첫째에서 7째 대접까지가 16장에 다 쏟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 기록된 순서로 볼 때는 그렇게 되고 17장은 음녀에 계시고 18장은 이 세상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을 기록했고 19장은 이제 천연왕국에 대한 예고와 6번째 대접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19장을 가면 천연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그냥 그 순서대로 쭉 보는데 무천년은 천년왕국을 예수님 초림으로 앞으로 쭉 끌고 오지요. 그 내용을. 그래서 내용상 구조로 볼 때에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 내용을 확립하느냐가 사실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을 결정하는 사실은 근거가 되고 키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6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말한 것은 그거는 형식상 구조라고 해서 학자들이 다 그렇게 순서들을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요한계시록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일종의 아웃라인, 윤곽만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윤곽만. 내용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자, 첫째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인이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요? 이게 이제 들어가면 단락의 해석법인데 점진법의 해석이 있고 반복법의 해석이 있고 전진하는 반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키아즘 구조인 교차대꾸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석하는 동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 구조로 일어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설교하는 내용은 지금 제 책에 나올 내용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을 내용상 구조로 그게 이제 제 책 뒤에 도표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 한일에 나오는 사건들을 6장부터 19장까지 44가지의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 44가지의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첫째 이름 뭐고 둘째 이름 뭐고 셋째 이름 뭐고 넷째 이름 뭐고 뭐 일곱 번째 나팔은 뭐고 뭐 첫째 대접은 뭐고 하나하나의 해석들은 다 그럴듯하게 해요. 누구든지 다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내용들이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합적인 정리. 그러니까 이게 단락의 해석법인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이 지금 해석법은 지금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 이제 보이는 식으로 알겠지만 이 도표 하나에 이 연대기적으로 요거를 여러분 순서를 쫙 지금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한일에 7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책도 썼고 그거를 지금 이제 가르치고 이번에 내는 책은 이제 내용상 구조로서 연대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까지 제가 했던 설교가 한일회가 시작이 될 때 전 3년만 시작이잖아요. 한일회가 두 개로 갈라져요. 중간에 할프라고 하는 중간 지점에 딱 갈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한일회가 반 갈라지니까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7년에 반이면 3년 6개월이고 3년 6개월을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에요.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용어로도 불리워져요. 이것은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용어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일회를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오는데 그 용어가 어디 나오냐?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럼 다니엘서 전 3년 반이 어디 나오냐?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지만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한일회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27절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 일회의 절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절반이라고 하는 용어가 히브리어 해치예요. 해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딱 중간 미들을 말해요. 미들. 딱 중간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의 절반에라고 하는 말은 이미 다니엘서 70일의 계시에 기록된 용어고, 그러면 절반을 나눴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한 일회를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디 성경에 전 3년반, 후 3년반이 나오느냐 이런 무식한 말을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참 무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안 나와요.
근데 삼위일체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수도 없이 나와요.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한일회가 시작이 될 때는 전 3년반이 시작하는 시점과 똑같은 시점인데, 그때의 사건이 약 10가지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10가지 일어나는 사건을 3주인가요? 네, 3주 정도 걸쳐서 제가 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전에는 마지막에 10번째, 지난주까지 9가지에 대한 사건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전에는 10번째 사건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한일회가 시작될 때 10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 이런 데 관심을 갖지 마시고, 사건은 10가지지만 나타나는 양상은 크게 3가지로 보면 돼요.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가지는 관심, 이게 첫째인 두 증인의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음에 두 번째는 사단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자기의 휘하에 있던 삼총사들 있잖아요. 3인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가 다 심판을 받고, 자기를 따랐던 이 세상의 불택자들이 전부 다 불심판으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사탄은 잡혀가지고 무적에게 1000년 동안 갇혀지죠.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풀려나와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불이 붙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사탄은 그때 사탄의 역사가 엔딩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누구보다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일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구나 알고 사탄도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유혹시켜서 플라나오라고 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시켜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공작을 일으키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에는 아주 생생하게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떠한 신학적 입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사건에 대한 해석만 하더라도 과거주의가 있고 역사주의가 있고 미래주의가 있고 이상주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즘에는 최근에 한 30년 전부터는 세계적인 신약을 전공했던 신약의 주경학자들이 특히 요한계시록을 주석서를 쓸 때 30년을 어간으로 요 사이에 있는 최신의 이 주경학자들은 어느 하나만 고집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 역사, 미래, 이상주의의 사건들의 장점들을 다 규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종합적인 해석법, 곧 전충주의 해석법을 시도하고 있는 게 지금 전 세계의 종말론에 대한 그 관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종합적이 아니고 제가 배운 것은 미래주의 해석법입니다. 지금 저게 미래주의 해석법으로서 독특한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제가 지금 배웠고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책도 지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일회가 이제 시작이 될 때 10가지의 사건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크게는 이렇게 3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해서 적그리스도라든가 음녀라든가 거짓 선지자가 이제 한일회가 시작될 때 이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온갖 악한 일들을 자행하죠. 그게 이제 한일회가 시작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한일회의 언약을 맺어요. 적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첫째 인이 두주님, 셋째 인이 기근, 넷째 인이 적그리스도,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이고 지난주에 첫째 나팔 적그리스도 등장, 둘째 나팔 일곱 번째 제국이 등장하고 셋째 나팔이 음녀, 넷째 나팔이 영적 흑암의 도래.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라고 하는 가지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10가지가 말하고 있는 사건들이 크게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사탄의 이 사주를 받은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주의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사건으로 우리는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지난주까지는 제가 9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고 오늘 오후에는 마지막 10가지 사건이 뭐냐면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것도 적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한 일회가 시작이 되는 시점에 적그리스도도 등장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재작년에 제가 이건 작년쯤 한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요한계시록 주의 설교를 책을 내고 다시 한 번 했잖아요. 그때 자세하게 다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만 제가 요점을 가르쳐서 제가 작년에 13장 11절과 18절은 제가 2시간 설교를 했거든요. 이걸 좀 줄여서 1시간 안에 또다시 한번 각인을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절을 보면 내가 봄에 카이에 있던 그리고 내가 보았다. 서대원이 본 거예요. 또 다른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봤어요.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요 표현은 묵시적인 문학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법이 이런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근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는 다 묵시문학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그런 표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짐승이 올라온다. 제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짐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데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의 데리온은 동물을 말을 합니다. 동물인 짐승을 말을 하는데, 이것이 구약성경 다니엘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곳에서 사용되는 데리온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라고 하는 용어는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유적으로 묘사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이 아니고 은유적으로 매우 잔인하고 야만적인 사람을 비유로 이를 때, 곧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을 은유적으로 묘사할 때 다니엘서 7장이라던가 요한계시록 안에 데리온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 그렇게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제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어요.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그러면 13장에 제가 1절에서 10절 설교를 할 때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 13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는 안 나와요. 그런데 13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것도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사람을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받고 그 큰 과장된 말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존재, 이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13장 11절에서 18절의 내용에도 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19장 20절을 보세요. 19장 20절을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세트예요. 사탄의 화신의 세트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붙어 다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힌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적그리스도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그것이 이제 13장 11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 앞에서 표적을 행해요. 그리고 이제 20절을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렇게 묘사했잖아요.
그리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이사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이 사람을, 짐승을 누구라고 말을 하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배울 때 안티크리스토스, 그러면 적그리스도거든요. 이 적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거짓 선지자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나오죠. 이 음녀도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음녀는 사단의 완전한 하수인이고 사단의 삼총사예요. 이 세 가지의 존재들이, 세 존재가 마지막 시대 사탄에게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과 어떤 그 단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제가 거짓 선지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로 대부분이 알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았는데 그것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13장에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도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단일 인물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거짓 선지자도 정치적인 인물이면서 단일 인물입니다. 거의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요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치적인 인물이면서 거짓 선지자는 어떠한 자냐면 적그리스도를 종교적으로 저 사람이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만드는 이 일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바로 정치적인 인물로서 단일 인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묘사한 것을 한번 보면 11절을 보세요. 내가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뭐라고 사도 요한은 묘사했습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어떻게 해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라고 말했죠. 그죠? 여기서 어린 양 같은, 어린 양의 두 뿔이 아니에요. 어린 양과 같이. 지난주에 제가 호수에 대한 용법을 사용했어요. 비유법. 호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 어떤 비유를 할 때에 뭐뭐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좀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일어나는 그 보여주는 환상을 보고 그 글로써 묘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장차될 일들이라든가 어떤 천상에 대한 그 모습을 스케치를 할 때 인간의 언어로 100% 완전하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을 해도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상의 모습을 어떻게 리얼하게 100% 묘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뭐 같이라고 하는, 어린 양 같이 할 때 이 호수라고 하는 이 용법은 비유법이 다른 것과 하고는 좀 차원이 깊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린 양 같은 뿔, 그렇다면 이 상징이잖아요. 이런 건 상징으로서 기록한 건데, 뿔이 뭐냐? 뿔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능력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거짓 선지자인데 두 뿔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두 가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그럼 이 두 가지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첫 번째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지요? 정치적인 것으로 볼 때는 적그리스도가 예를 들자면 한 나라의 지도자로 본다면
그 지도자 밑에서 지도자를 추앙하는 총리격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밑에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추앙하게 만드는 자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로부터 정치적인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영적으로는 사단으로부터 또 이 세상의 정치적으로는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두 뿔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누구처럼 말을 한다 그랬죠?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용은 누구를 말하냐면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탄과 같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리얼하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을 역사책에 등장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강대국 속에서 등장해서 이제 세계를 제패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하여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 사람이 예를 들자면 시진핑이 푸틴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로 고백을 해요. 예수가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속할 자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용법으로 적그리스도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는 구세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누구처럼 말을 하는 거죠? 용처럼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짓 선지자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 볼까요? 12절을 보세요. 12절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랬죠. 그죠? 먼저 나온 짐승은 누구라고요?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행했다. 자, 그러면 13장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보면은 13장 2절을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사탄이거든요. 용이 뭘 해요?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 그 용의 사탄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데 아마 오늘날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난 치유 사역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 나타나는 것 이상의 능력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앞으로 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사탄도 하늘에서 뭐를 내려요? 불을 내려요. 또 사탄은 무엇으로 위장을 해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위장을 하는데 거짓말의 달인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먼저 나온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도 사탄으로부터 아까 두 뿔의 권세가 사탄으로부터 받은 권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랬죠. 여기서 사용된 경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퀴네오예요.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서 즐겨 쓰는 전문 용어인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만드는 인물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적그리스도를 13장 3절을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제가 요거는 그때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적그리스도가 10뿔 가운데에서 돋아나잖아요. 작은 뿔이 그죠? 그 작은 뿔이 돋아나서 10뿔 중에 3뿔을 뽑고 10뿔을 지배하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적인 쿠데타입니다.
아마 이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키는 과정 속에 거짓 선지자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가운데에 상처를 받아서 죽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보는 게 해석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돼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살아나죠. 그죠?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저 그리스도를 기가 막히게 그를 추앙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계시록 13장 12절에서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먼저 나온 모든 권세, 이거는 바로 사탄으로부터 받은 거, 그 다음에 그를 경배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거짓 선지자다. 그러니까 사탄도요,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가 어떠한 능력을 행하는지 한번 13절을 볼까요? 13절을 보시면 큰 이적을 행하되 어떻게 말을 합니까?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정치인 다니엘 인물인데 이 자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타나서 권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깜짝 놀랄 만한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만 어떤 이런 기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도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는데 사람들에게 막 불이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와요. 여러분 엘리야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와서 50부장하고 50명의 군사들을 태워 죽인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현대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 이런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분 13절을 잘 보면 심지어라고 하는 이 말의 여러분 부사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라는 말은 뭐지요? 그러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허다한 수다한 기적을 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행한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죠. 귀신을 쫓아내죠. 바람과 풍랑을 파도를 잔잔하게 하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한 2만 명 정도를 먹이고도 남죠. 소경의 눈을 띄워줘요.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해요. 죽은 자를 살려요. 팩트입니다. 사실 사탄도 이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무당들 굿할 때 보면 다 죽어가는 사람들 굿으로 살리는 경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들을 이 사탄도 엄청나게 여러분 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는 종교적인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이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는데 잘 제가 지난번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목적이 뭐죠? 기적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까? 목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일으켰던 제자들이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을 보고 기적에 빠져가지고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사주의 목회, 은사 집회하는 사람들이 왜 잘못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은 그 기적과 이적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런 기적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왜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줄 아십니까? 14절을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 우상을 만들어라.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십계명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1, 2계명에 말씀했죠. 그렇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시키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적을 사람들에게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계 곳곳에 만들어 놓고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나의 my savior,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여기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지금 수행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 거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건이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70일의 계시에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 다음에 그가 이래의 둘만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들어설 것이다.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한 거예요. 9장에서. 이게 적그리스도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니엘의 예언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조금 전에 말한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의 숭배함을 받는 자에게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말씀들이 다 맞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13장 15절.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 말한 다니엘서와 마태복음과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에 앞날에 이루어질 사건을 예언한 것이고, 13장 15절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은 실제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한 일회의 기간 안에 이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이, 그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라고 하는데,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며칠인지 다 죽여요. 100명, 1000명, 10,000명, 100,000명, 100,000명이다 다 죽여요.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이 내용은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일입니다. 시간상 제가 자세하게 주의는 못해도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것을 우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런 걸. 자, 리모컨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리모컨이에요. 근데 이게 기계예요? 무생명체예요? 근데 리모컨이 저처럼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리모컨이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지성과 감정을 가지고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를 예를 들어서 푸틴이면 푸틴이 메시아다. 푸틴이 구원자다. 너네는 푸틴을 믿는다. 만약에 이 리모컨이 무인격체가 인격적인 사람의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계시록을 해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TV가 갓 나올 때에는 이 우상을 TV로 해석한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컴퓨터가 발명이 되니까 여기에 우상은 바로 컴퓨터라고 이렇게 말하는 계시록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로봇이 등장했잖아요. 로봇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는 계속해서 과학 문명은 초스피드로 지금 발달하고 있어요. 이전의 로봇의 개념과 앞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루어지는 로봇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한 20, 30년 전부터 SF 영화를 보면서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영화로 만들어낸 그 것들을 우리가 조금 본 적이 있잖아요. 그것이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로봇이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인간과 같은 인공지능을 로봇에게 부여하고 인간보다 더 똑똑하게 만들고 로봇 자체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고차원적인 로봇을 생산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먼 일이 아니에요. 20, 30년 전에는 4차 혁명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3차 산업 시대 때는 그럴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4차 산업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분명하게 앞으로도 가능한 일로 이루어져요. 분명히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기계였어요. 부부 생활도 같이 해요. 애기도 낳을 수 있어요. 물론 일반 사람들과는 그게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속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섬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4차 산업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부를 좀 이제 해야 되는데 충분히 이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SF 영화 같은 데서 사람들이 로봇인지를 모르고 살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인공지능의 고퀄리티를 갖춘 인공지능의 로봇이라 하더라도 우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우상에게 거짓 선지자가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보다는 그냥 우상에게 말 그대로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고차원의 로봇이 어떤 인공지능을 가지고 말을 할 때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 앞으로는 없습니다. 왜? 인간의 기술이 만들어낸 결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적이라고 말을 안 하는데 앞으로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 계시록 13장 1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다 만들어지자 입김을 불어넣어 말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도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았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입김을 불어넣었다.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았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상이 기적이 나타나는 목적은 거짓 선지자가 그 기적을 적그리스도가 기적을 나타내는 목적은 단순한 게 아니고 자기들을 과시하려는 목적에서 그 기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을 숭배하고 경배하게 하는 목적으로서 그러한 기적을 사탄이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대로 결국은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3장 8절 한번 볼까요? 1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13장 8절을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지요. 다. 그죠?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짐승에 경배하는 사람들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책에 기록되지 않는 불택자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택자와 불택자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정해놓으셨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다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아요. 누가 죽겠어요? 성도들이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13장 7절을 보세요. 13장 7절은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 또 권세를 받아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면 이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당할 가능성들이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1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보세요. 잘 보세요. 13장 10절 9절과 10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뭘 들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누가 죽어요? 성도들이 죽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죽지를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장 15절도 다시 보시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몇이든 다 죽게 하더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문제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100% 동참하고 그 시대에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이 문제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다면 이때가 언제냐? 여기에 해당되는 성도들은 누구냐?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일에 나타나는 44가지 사건 안에 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사건이 뭐냐면 여기 첫째화, 요 황충화예요. 황충화. 요걸 이제 그 도표에 보면 교회가 당하는 환란이라고 써놨죠. 교회가 당하는 환란. 황충화를 꼭 잘 배워야 돼요. 요 교회가 전 3년반이 끝나기 직전 5개월. 그래서 첫째 와인 황충화, 다섯째 나팔 황충화는 5개월 동안 딱 명시된 그 한계가 정해져 있는 환란입니다. 황충화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설정을 잘해야 되는데 가해자는 사탄이고 피해자가 성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피해자가 불신자로 해석을 해요. 이거는 왜 말이 안 되냐면 마지막 때 사탄이 뭐가 답답해서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를 추종하는 불신자들을 왜 괴롭혀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황충화에서 피해자를 다 불신자로 집어넣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 화를 향해서 줄 올라가면은 이긴 자와 진 자가 후 3년 반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장소가 달라요. 이긴 자는 뭘로 들어가요? 예비처. 진 자는 어디로 떨어져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로. 후 3년 반 자체가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철권으로 통치하는 대환란 기간이란 말이죠. 세대주의자들은 7년 전체를 대환란으로 보지만 우리 역사적 전체는 7년 전체가 대환란이 아니고 후 3년 반만 대환란이고, 물론 전 3년 반도 환란기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기는 하지만 우리는 7년 전체를 대환란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대환란으로 들어가는데
예비처라고 하는 이 장소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 이 사람들은 황충화 때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후 3년간 대환란에 그 환란을 겪지 않고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특권이 바로 예비처. 저 예비처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지상의 어느 곳에 하나의 안전한 장소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그 장소에 성도들을 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괜찮고, 황충화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삶에 빠졌던 이 사람들이 구원은 받지만 9, 3년 만에 대환란으로 떨어져서 이제 이들 가운데에 짐승의 표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사실은 택자들은 짐승의 표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냐면 16절과 17절과 18절이에요. 그 유명한 666 짐승의 표, 이게 지금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예비처에 있는 성도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예비처에 있는 성도들은 예비처를 들어가지 못하고 진자들, 그럼 이들이 죽었다고 지옥 가느냐? 상관없어요. 죽는 순간 영원한 천국 들어가요. 다만 천년왕국을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 아쉬움이 있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몇 절을 보냐면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17절.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다음에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참, 666만큼 많은 논란이 된 내용이 아마 없을 겁니다. 특히 세대주의자들이 나오고 나서 약 한 200여 년 가까이 이 666 짐승의 표 때문에 얼마나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지 몰라요. 지금도 시끄럽죠. 그러면 여기에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보면 이게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나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표를 받게 하는데, 표를 받게 하는 장소가 오른손이나 이마예요. 오른손과 이마는 누구나 사람들을 누구나 볼 때 딱 보면 알 수 있는 장소예요. 그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위. 알 수 있는 부위예요. 오른손이나 이마는. 여기에 표라고 하는 이 말은 카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명사 카라수에서 유래가 됐어요. 뾰족하게 하다, 날카롭게 하다, 혹은 색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짓 선지자가 왜 이 일을 하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짐승을 경배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척 봐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마나 오른손에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알 수 있는 그 표식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문신이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베리칩 같은 거 몸에 넣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구시대 산물입니다. 점점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이거는 그렇게 되는 게 무식하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지는 구체적으로는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표를 이제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하는 것은 딱 봐도 그 사람은 우리 편이야,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 이제 후 3년 반에 대환란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죽지
죽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짐승귀 받으면 죽어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안 받아요, 택자들은. 이들이 이제 그 후삼연방 기간 동안에 이제 도피하는 거죠. 도망을 다니면서 이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지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걸리게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거짓 선지자가 무엇을 아이디어를 발휘하냐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여기에 이 매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고라조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고라조라고 하는 뜻은 사다 혹은 또 플레오라고 하는 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고라조와 플레오라고 하는 말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그래서 이제 매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사람들을 통제할 때 자기 편이 되지 않으면 야, 그 사람 물건도 못 사게, 이렇게 이제 법령을 내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차라고 하는 이 부사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언제인지는 몰라요. 10년, 100년, 1000년 만날지 악음을. 그래서 장차라고 하는 미래적인 의미를 쓴 거예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준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국지적으로는 일어났어요. 공산주의 치하 속에서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예수쟁이라고 해가지고 고발해서 죽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장차 예언적인 이 의미는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떤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예언하신 이 말씀이 인류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때 나는 이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6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7절을 보면 이 표는 뭐라 그랬어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이게 666인데 여기서요, 이 666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짐승의 이름이나 혹은 그 이름의 표기, 숫자, 수가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666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666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헥사코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600입니다. 다음에 헥세콘타라고 하는 단어가 60이고요. 다음에 헥스라고 하는 단어가 6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를 합치면 666이 됩니다. 근데 이 666을 이 계시록에 해석하는 자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석을 해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게마트리아 방식으로서 666을 해석하는 이 해석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말은 숫자 조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숫가로 표기를 해요. 숫가로 표기를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더해버리면 100도 나오고 300도 나오고 500도 나오고 700도 나오고 공교롭게도 666이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한글로서는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해가지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알렛, 베트, 기멜, 달렛, 해, 바구 해가지고 알파벳이 22개인가요? 24개인가요? 자음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특징이 뭐냐면 알렙부터 요드까지가 그 자음 속에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요드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요드까지가 10이 되고 그 다음에 코프, 레쉬, 신, 타우까지가 보면은 100, 200, 300, 40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들어가요. 코프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히브리어 다윗 그러면 다비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것을 딱 이렇게 숫자로 하면은 이름의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그 주석서들을 보면은 이 게마트리아로서 666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인 칼리큘라, 그 다음에 트라얀, 그 다음에 교황 베네딕토 9세, 그 다음에 비오로 5세, 마호메트 혹은 네로 등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 수치로 계산하니까 이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666의 이름의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짐승이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해석법은 과거적 해석과 역사주의 해석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미래주의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우리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일회가 시작이 될 때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그 이름의 수가 666이라고 하는 이 수치는 분명하게 나온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666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분명히 그 사람이 666과의 관계가 딱 떨어지게 만든 사람이에요. 지금은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마지막 두 번째는 상징으로서의 666을 해석하는데 이 사람들은 666을요 한자씩 떼내요. 그래서 6,6,6 6은 사탄의 수이고 두 번째 6은 적그리스도의 수이고 세 번째 6은 거짓 선지자의 수다. 그래서 이 666을 상징으로 해석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넌센스고 코미디 해석입니다. 그런데도 상징의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요한계시록 기록된 666은 바로 600과 60과 6의 숫자가 함께 연결된 거기 때문에 6,66 이 상징의 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분명하게 해석하는 것이 분명하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꼭 뭐 666 그런 것만 도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나타나면 그 이름의 수가 뭐 게마트리아 방식이든 뭐 상징의 수는 내가 좀 강력하게 부정했지만 어떻게 되든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666하고는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13장 18절을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말했죠. 그죠? 그것이 사람의 수는 666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총명한 자라고 하는 말은 호에콘 눈이라고 하는 단어 문장인데 눈이라고 하는 말은 이성 혹은 이해력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에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이해력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총명한 자라고 하는 말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단순한 이해력이 아니죠. 영적인 이해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사이트라고 해요. 인사이트. 성령의 어떤 인사이트, 영감이죠. 그런 사람들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해석하고 있는 미래적 해석은 참 성경적으로 너무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일회가 시작이 될 때 제가 이제 10가지 사건 중에 마지막 사건인데 10번째인데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때에 엄청난 이런 일을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일을 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꼭 기억하고
남은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깨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